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었지요.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금신성에 관한 환상의 이야기와 사나운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의 각각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은 다니엘 이후의 제국들, 바사나라, 그리고 헬라나라, 그 헬라나라 이후의 제국들의 분열,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왕들에 대한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말씀에는요,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헬란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때는 BC 5세기 정도의 이야기이지요. 이 BC 5세기 때에 어떻게 이후의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기록한 것이 BC 5세기 때의 기록임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문서에서 증명되고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국의 흥망성쇠의 가운데 그 한복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바사 왕국의 새 바사 나라에서, 즉 페르시아 나라에서 새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 왕은 첫 번째 왕 고레스 당시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니까요. 바사의 왕 고레스는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 캄피세스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왕이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성경에 다리오라고 번역하는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후에 넷째는 심히 부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넷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읽고 있고요. 세상의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바사나라는 이렇게 다리오 왕 이후로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이렇게 분열이 아니라 그렇게 왕위를 이어가면서 제국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저 강한 왕이었다. 모든 사람을 충동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그저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고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평가 외에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넷째 왕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인데 이 바사 제국은 이대로 그저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3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을 완성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강성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가 갈라졌고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BC 334년에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323년에 10몇 년간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요절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1장 특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다스리던 카산드라라고 하는 왕국, 그리고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리즈마쿠스라고 하는 왕국, 그리고 시리아,
원래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그 지역을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국, 그리고 전통적인 남방 애굽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국, 이렇게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방의 왕, 북방의 왕은 바로 알렉산더 사후에 전통적으로 남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북방왕은 그 북쪽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커스 왕을 셀류커스 왕국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아까 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졌다 그랬는데요. 리지마쿠스와 카산드라라고 하는 것은 금방 세력을 얻지 못하고 사그러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왕국이 바로 남방의 왕국, 북방의 왕국인데요. 남방의 왕국은 프톨레미 왕국으로 불리워지고 그 왕국의 황제, 왕은 프톨레미 1세, 2세, 3세 이렇게 이어지고요. 북방의 왕국은 셀류커스 왕조인데요. 셀류커스 왕국의 그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죠.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11장에는 안티오쿠스 4세, 성전을 회포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를 11장 후반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일 모레쯤 배우게 될 테인데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전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11장 우리가 오늘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남방의 왕, 즉 프톨레미 왕국의 프톨레미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게 되고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프톨레미 왕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BC 250년에 프톨레미 2세의 딸 버니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딸 버니스를 두 번째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국과 셀류코스 왕국은 서로 소위 말하는 결혼 동맹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고요.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로 맞았던 그 동맹국의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9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북방왕의 이야기인데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몰려가리라. 그 제국의 원정길에 올라갔으나 실제로 성공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여러 가지 세력 다툼과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이 본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새벽 시간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11장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국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 권세가 높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세상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을 청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 주인이 누군가,
캄비세스도 가우마타도 다리우스도 아하수에로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그 이후의 프톨레미나 안티오쿠스 왕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방의 왕, 북방의 왕, 남쪽에 애굽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도 북쪽을 통치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도 서로 세력 다툼을 할 것이지만 그들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진리의 말씀에 이야기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우리의 길, 신앙의 길, 주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